육신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심령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선함으로 속삭여 줍니다. 속삭여 주는 그 언어이기 때문에 성한 눈으로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마음 속에서 울려주는 그 모든 소리를 글로 새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이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통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9장, 통합 찬송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요, 눈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으라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듣는 말을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우리 뇌에서 시각을 전달하는 육체의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신체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각기관인 눈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의 이 눈은 시각을 담당하고 우리 주변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눈의 시력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지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또 시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또 눈으로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도와주는 감각기관인 눈은 좋은 시력이 그래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과 식품에서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이런 채소에 들어있는 자연의 그 루테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루테인을 섭취하면서 눈의 시각을 좋도록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눈의 중요한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고 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우리 육신의 감각기관인 눈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마음을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곳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눈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18절에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개역 성서의 제임스 왕역 KJV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 이해하는 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의 눈은 이해할 수 있는 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마음의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열린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의 감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 즉 마음의 눈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눈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둠에 거하였다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허무한 세상, 썩어지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 또 그 속에서 종속되어 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던 것이고 무지 가운데서 빠져서 마음이 굳어져 강팍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우리는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또 그 죄인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로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발 거꾸러져서 주님께 기도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줄 때에 하나님은 오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아니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됩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를 봅시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지팡이를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자신이 흥분한 그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는 순간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평생의 맹인으로 늙어버린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성한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함에도 바디메오와 같이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이 몸의 등불인 것처럼 마음의 눈은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되듯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흑암에 빠지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알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밝히라고 하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요 포티조라고 합니다. 이 포티조라고 하는 것은 밝게 하다 또는 뭐 비추다 조명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즉 밝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도 이 밝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라. 자, 이 말씀에서 너를 비출 때라고 하는 이 비출 때가 포티조입니다. 그래서 밝게
빛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무엇이 들어가고 티끌이 들어가면 가리워져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면 밝은 빛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그래서 밝은 자는 타산이 넘어 험고게 한다 하더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게 비추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면 온 몸이 다 밝아지듯이 또 마음의 눈이 밝으면 내 영혼이 밝아지듯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전히 성한 눈이 되어서 그래서 영혼이 밝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눈을 밝게 비추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강건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밝은 마음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의 눈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 또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식의 빛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세 가지를 알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무엇을 알게 해 주시는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본문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 기업에 참여하며 또 참여의 그 소망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앞에 1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음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천국 기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셔서 천국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천국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기업의 소망을 아는 자는 현재의 이 고난의 삶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천국 기업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기업의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그 소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기업의 소망을 아는 자, 천국 기업의 소망을 지닌 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을 지닌 자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인내로 그 연단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믿음으로 연단하고 통과하려면 인내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을 지닌 자는 환난 중에서도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자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알게 하셔서 천국 기업의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눈을 밝힐 때에 얻게 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보면은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이 자체의 말씀에서 바로 앞에 본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습니다. 그 이사야서 19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복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국한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본문 말씀 18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모두를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요, 우리들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영광이 풍성한 것은 어떤 영광이 풍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서 늘 그 영생의 복락의 산 소망, 이것이 풍성한 영광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라. 마음의 눈을 밝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영생 복락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그 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고 마음의 눈이 무감각해졌고 또 우리를 깨우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크신 능력의 힘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자, 즉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마음의 눈이 밝힌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좌절감이나 낙심이나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19절에서요, 네 가지로 그 능력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헬라어로 크라투스라고 번역된 그 힘, 또 이스키오스라고 번역된 강력함, 또 에네르케이안이라고 번역된 역사하심, 그리고 디나메오스라고 번역된 그 능력,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능력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어떻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떻다,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지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기업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이 견고하게 됨을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아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베푸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그래서 마음의 눈이 우리는 밝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거듭난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은 마음의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마음의 눈이 밝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음의 눈이 밝은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환이 눈을 열어 불말과 천사들을 볼 수 있게 하였듯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눈이 성한 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크신 그 능력과 구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국 기업의 소망입니다. 현재에 있는 게 아니고 장래에 닥칠 천국의 소망입니다. 잠깐 동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자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죽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본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지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 참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소망.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요, 우리를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소망이요, 예수님의 크신 그 능력의 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소망. 이 세 가지 소망을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의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 크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성하지 못하고 어두울 때가 있사오니 어두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망, 모든 세 가지 소망을 우리는 따라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의 눈이 밝은 자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천국 소망을 지닌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한 마음의 눈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천국 기업의 소망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알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받으소서. 육신의 눈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의 눈이 내 안에서 성한 눈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옵소서. 천국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천국 기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마음의 눈이 다 있습니다. 성한 눈 또 성한 마음의 눈 또 어두운 마음의 눈, 두 가지를 구분했지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눈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한 마음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거하고 또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린 성한 마음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에 마음의 눈이 밝은 성한 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